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그 고민에 하는 그 문제,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넣어놓고 그 피로, 우리를 대수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말하여 우리에 대한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에 대한 그 모든 권세를 다 이제 제거하여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예표로 그런 것들을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사의 그러한 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드디어 때가 되어 역사의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그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마침내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마지막 전날 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영적인 기도, 영적인 싸움은요, 이러한 고통이 동반돼요. 주님께서 얼마나 불부르 짓고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피가 섞여 나온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울부짖고 부르는 그 기도와 함께 영적 승리를 이미 하신 주님께서 다음 날에는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양이 묵묵히 털을 깎이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온갖 수모, 재난, 또 심판, 저주 다 짊어지고 빌라도의 재판자리에서 유대인들의 조롱과 그 핍박 속에서, 희롱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죽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십니다.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힘이 한계가 돼서 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생명부지의 한 젊은 사람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될 때, 짧은 우리들의 시간은 6시간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은 수만 년의 그런 고통의 세월과 맞먹는 무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마지막 다 쏟아내실 때, 생명인 그 피를 쏟아내실 때에 주님께 7마디 말씀으로 가상 7연의 그런 말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죠. 주님 마지막에 외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바로 그런 우리 인류에 대한 숙제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선언이고 해방의 기쁨이고 그 모든 문제를 완성에 대한 그러한 승리의 창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혔다가 제3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해졌으므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런 길을 앞서 걸어가신 모든 걸 완성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본을 끼쳐서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살아있는 길, 새롭고 산 길인 이 길을 기도함으로 묵묵하게 따라가는 오늘 깨어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셸마 라겔레프라는 사람이 쓴 그런 동화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잿빛털을 가진 새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검정 깃털을 가지고 있는 잿빛털을 가지고 있는 새인데 새 이름은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불러서 새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잿빛털을 가졌는데 어찌 왜 진홍 가슴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한 사랑을 하면 진홍색 털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 진홍 가슴새는 갈보리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갈보리산에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보기에 딱해서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의 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박혀있는 가시를 하나씩 뽑아줍니다.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가시를 하나씩 뽑을 때마다 붉은 피가 솟아나와서 진홍 가슴새의 가슴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그 자기 몸에 묻은 붉은 그 피를 제거하려고 아무리 가서 씻어도 지우질 않습니다. 목덜미와 가슴에 붉은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 진홍 가슴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낳은 새마다 가슴에 진홍빛 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진홍 가슴새라는 그 새 동화 이야기인데요. 이 셀마 라겔레프라는 이 사람이 이 동화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슴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가 쓴 그 편지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흔적이라는 이 말은 스티그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왜 화면 안 띄우느냐? 이성아. 왜 안 띄워? 오후에도 띄워줘. 응? 근데 여기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까 진홍 가슴새가 현실적인 그런 사실 속에서 있는 이야기 아니라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한 거예요. 이 새에게 붉은 가슴을 가진 그런 흔적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가시를 뽑으면서 그에게 스티그마가 흔적이 생기까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그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거룩한 흔적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거룩한 흔적이 내 몸에 있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요 가장 제대로 배운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파 출신의 그러한 학자이고 율법학자이고 또 유학 가가지고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세계에 헬라 철학을 도통한
통달한 그런 헬라태 철학자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가장 변증적으로 잘 사람들에게 설명해 가지고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최고의 학자이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단순하게 해로 여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깡그리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거 하나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 그것을 이해한 사람, 그것을 삶으로 적용한 사람,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억울하게 같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를 핍박합니다. 그를 돌로 쳐서 기절하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끄집어 내놔게가 몇 번이고 또 로마의 시민인데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40에 하나 가만 매 그러니까 40까지 때리면 사람을 완전 인격적으로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40에서 하나를 감하는 매가 태형인데 이 태형을 5번이나 맞았어요. 사람들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러기 또 몇 번이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면서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슨 그런 그 흔적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흔적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다는 것이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흔적이. 고난의 흔적,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표시인 거룩한 스티그마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너는 내 소유다 딱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약은 그 어떤 현대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처럼 이익된 데만 편한 데만 욕 안 얻어먹을 때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나가면요 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욕을 얻어먹게 되어갖고 있고 반드시 뒤끝이 안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진짜 하늘의 영광을 받으려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회개도 진짜 회개했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가진 스티그마를 가져라는 거죠. 스티그마라는 흔적이란 말은 원 뜻이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땅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머리에 가시멜리관 자국, 두 손에 못자국, 두 발에 못자국, 창에 가슴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가지고 내 여기 손에다 집어넣어봐라고 그랬고 옆구리도 집어넣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물고기를 받아서 반토막을 직접 잡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고기를 먹으면서 있느니라. 그리고 성찬에 떡을 떼어주고 성찬에 그 잔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40일을 머무시잖아요. 그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직접 대면에 만지고 교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인 줄 알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확실한 확신과 믿음,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 나아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사도들이 다 앞다투어 순교한 걸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받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2000년 역사 속에 국가도 없고 제도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크리스천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흔적이 오늘 우리 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처음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 친형이었으니까 신성이 없었을 뿐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같은 집에 같이 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은 온전하지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니까 너무나 뚜렷하고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기둥과 같은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 자기가 본 자기 육신으로는 자기 형이었으면서도 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 주님을 따르려고 얼마나 무릎으로 기도해야 했던지 나중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끝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그 대한 전설, 낙타 무릎이라고 그래요. 낙타를 보면은요, 낙타는 발이 4번 굽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굽어가지고 그걸 탁탁 짚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아주 굳은 살이 배어가지고 낙타는 특별해요. 항상 이렇게 짐을 실을 때는, 사람을 태울 때는 딱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도 기도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오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싫은 소리 하나 안 들으려고 다투고, 이 별것도 아닌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말이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오늘 우리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주님을 따름으로써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거룩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못된 성질 좀 버리지 말고 말이에요. 군뱅이나 지렁이가 발목 꿈틀한다고 말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애기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걸핏하면 화를 팍팍 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 그 은혜 충만하고 변화되고 훈련이 철저된 모세 같은 분도 광야에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대로 40년, 80년을 무장했는데도 한순간에 이 혈기가 딱 나왔는데 그걸 처리 못해가지고 화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성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차라리 병신되고 무시당하고 내가 짓밟히고 말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된다. 내가 사람 앞에 무시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때가 되면 누가 갚아주시느냐? 주님이 다 갚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조금 무시 안 당하려고, 잔심만상하려고, 이게 이쪽에서 튀어나왔다가 이쪽에서 튀어나왔다가 한참 자다가 밤중에 튀어나왔다가 이거 말이죠. 옛사람, 우리 육체의 소유가 그 특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깨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고난은 대다수 뭐냐면 우리의 고집들, 나의 성격들, 나의 그런 어떤 것들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강교하고 약삭발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련한 형을 속이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자기 스스로 인간적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다가
그로부터 2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머슴살이 하면서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야곱을 뭐라 부르냐?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야곱, 간사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인데 그가 깨졌습니다. 계속 깨져. 나중에 몸에까지 스티그마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약국에서 기도하다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다리, 그 허벅지에 있는 힘줄이 툭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한도뼈 힘줄이라고 하는데 끊어지면서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셨어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맨날 도망치고 자기 깨달았는데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이제 잡혀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게 만들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만들죠. 그날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뵙죠. 그 다음날 자기 형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자기 형 앞에 7번 나가 절하지 않아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종들이 보는 앞에서 7번 절을 해요. 예물을 바쳐가면서. 그리고 자기 형한테 이야기해요.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 바꿔주잖아요. 이름은 그의 모든 존재의 상징인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저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그런 뜻이다. 너무 이름이 멋지니까요. 그 이후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징들이 우리의 몸에 거룩한 흔적으로 스티그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뭐 남았어요? 흔적이 있냐고.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그런 거룩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한 흔적이 따를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면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내 자신을 자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딱 임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다 세상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성령의 그 거룩한 특성과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인격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이라도 나의 죄악된 특성을 금방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틈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영적 삶을 갖게 되면 결과가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호주 해변에서 해변을 거니던 한 가족이 바다에서 떠밀려온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주워와서 이게 뭘까? 처음 본 건데, 그러고는
자기가 아는 해양학자에게 가지고 가서 여기에 뭔가 좀 알아봐 달라고 맡겼습니다. 2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것은 용연향이라는 것이었어요. 용연향이 뭐냐면 향유고리가 대왕 오징어 같은 큰 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이 대왕 오징어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래지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 들어서 그 뱃속에 그 대장에다가 막 물고 핥히고 난리를 쳐갖고는 대장에 상처가 생겨요. 그러면 이 향유고리가 자기 몸에 상처가 나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계속 뭔가를 토해내요. 그래서 결국 그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데 거기 나올 때 그 모든 게 다 나오면서 엄청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배설물이 바다에, 그러니까 이 고래 뱃속에서 나온 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바다에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10년 이상 바다를 떠돌면 거기에서 염분에 씻기고 파도에 뒤집히고 햇빛에 쬐이면서 그게 뭘로 변하냐면 최고급 향수의 원료가 돼요. 그게 용연함이에요. 용연향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크기의 용연향을 발견해서 이게 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나가냐 물어봤더니 75만 달러라고 그랬어요. 75만 달러. 1달러가 1,300원이에요. 그럼 100달러면 얼마예요? 13만 원이죠. 1,000달러면 130만 원이야. 10,000달러면 1,300만 원. 그러면 70만 달러면 얼마예요? 그 10배 가까이 곱으면 큰 돈이잖아요.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 놀러 갔다가 돌멩이 하나 우리 주워오듯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주워왔는데 그 집에 갑자기 큰 행운이 떨어졌어요. 여기 처음에는 비록 역겨운 배설물밖에는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바다에 떠다니면서 파도에 부딪히고 바닷물에 잠기고 다시 떠올라서 햇볕에 쬐고 그런 과정들의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나니까 고가의 향수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삶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그 고난의 대가가 따르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본받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가가 주어지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받음으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인 줄 모르고 이 고난을 함부로 내팽개쳐버리고 버리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난 그 끝에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 이야기하나요? 기쁘게 여기라. 그런 고난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 귀한 종들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이미 열어놓은 그 몸을 휘장을 찢듯 찢어서 그 흘린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바로 그 생명의 산 길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의 그런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손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무시가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최후에 반드시 주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영생의 축복과 함께 영광이 주어진다 알고 오늘도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